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기독교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해요.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에는 참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정통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 중 하나라는 기이한 논리를 펼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고요. 각종 신비주의 사상과 오컬트에 빠진 이들이 천사를 오남용하여 사용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기독교 신학을 꽤 오래 다양하게 공부했는데도 천사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따로 정확히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천사에 대해 궁금해하면 마귀와 귀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에 수없이 등장하는 각종 천사들의 이름을 보고 듣다가 문득 오싹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세대들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생각하는 천사 개념이 뭔지 절대로 모르고 이슬람교 등등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들 이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지고 말겠다고요. 거기서 더 삐끗하면 그 천사들 천사니까 성경에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모든 종교 공통 아닌가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천사들에 대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예배 대상도 아니고 연구한들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천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기독교 교파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의 천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천사는 하늘의 사자, 즉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에서 신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천사의 히브리어 원어 말락 야훼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라흐에서 나온 말로 야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라는 뜻의 영어 angel은 사신, 사절을 뜻하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천사는 예쁘고 능력이 출중해서 천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서 천사인 겁니다. 그러니 심부름꾼인 천사를 숭배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저기서 흔히 언급되는 천사의 구품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당연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6세기 초에 위 디오니시오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책에서 정리한 개념이에요. 위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가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도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은 디오니시오스라는 인물을 그 이름을 도용해서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천사의 구품 계급이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 디오니시오스 말고도 여러 사람이 천사의 계급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사람이 천사의 계급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의 산물이다 보니 서로 말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급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어느 교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대 기독교 신학의 권위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천사의 계급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많은 천사들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만을 성경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주요 신학자들이 천사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부로 천사 박사라고 불리는 토머스 아퀴나스는 천사에 대해서 사람에 비하면 형태가 없고 비물질적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물질적이고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천사는 중간 단계의 피조물로 통상적으로는 신체가 없이 지능과 의지 그리고 영혼의 능력만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편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천사에 대해 아퀴나스와는 다른 견해를 드러냅니다. 루터는
천사와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 존재들이 인간의 삶과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무수히 많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악마들이 지금도 인간들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탄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계시다고 보았죠. 루터는 천사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주어야 아이들이 어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여겼죠. 루터는 또한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어서 사탄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천사가 그리스도인과 평생 동안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결코 천사가 인간보다 월등하다는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개혁교회의 아버지 장 깔뱅은 천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깔뱅은 천사와 악마에 대한 미신적인 해석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이 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했습니다. 근거요? 오직 성경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깔뱅의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깔뱅이 천사들의 명칭, 계급, 그 숫자에 대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완전히 헛소리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부분을 지나치게 탐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야만 완전히 알게 될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것이었죠. 성경에서 묘사되는 천사의 외형, 이를테면 사람의 모습, 날개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천사는 실제로 형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깔뱅의 이런 생각 때문에 개신교 개혁신학에서는 천사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깔뱅은 수호천사 개념도 깔끔하게 부정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한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지킨다고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특정 수호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특수한 천사들이 특수한 국가나 특수한 민족의 수호천사로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에 대한 주장이다 보니 신학자들마다 차이점들이 크게 보이죠. 이번엔 기독교 주요 교파별로 천사의 계급과 수호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하나씩 붙어서 지켜준다는 개념을 신앙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계급을 교리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이고 본질은 영입니다. 네, 그럼 개신교는요? 천사에 대해 마귀에 대해서보다 더 무관심해서 내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천사로 인정된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름을 지닌 천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최소한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들하고는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먼저 기독교에서 교파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하는 성경의 정경 66권에 등장하는 이름 있는 천사는 딱 둘 뿐입니다. 바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에서 인정받는 이름 있는 천사 역시 이 둘 뿐이에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둘밖에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정경에 등장하는 천사 이름이 이 두 개뿐이라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경 66권 외에 신구약 외경을 경전에 포함시키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파에 따라 한두 명씩 이름 있는 천사를 더 인정합니다. 천사들이 구약 외경에 좀 더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흔히 대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있는 천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엘입니다. 영어로는 무려 마이클이에요. 천군을 거느리는 천사장입니다. 사탄과 1대1 싸움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한 천사예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고 유대교, 기독교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 이 미가엘이 천군을 이끌고 이를 물리쳤어요. 구약 위경 에녹서를 인용한 신약 유다서에서는 모세의 유해를 두고 사탄과 대치하는 등 이 미가엘은 사탄과의 싸움이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의 천사들 중에서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비중이나 빈도수가 가장 높고 인기도 제일 많습니다. 용맹한 전사나 군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브리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시는 계시와 관련이 있는 천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절대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전령, 메신저의 이미지가 강하죠. 세 번째로 라파엘은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 인정받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외경 토비서에 등장합니다. 여행자, 시각장애인, 젊은이를 돌보며 치료를 담당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보다 인지도나 인기는 떨어지지만 구약 외경 토비서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꽤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인도자나 조력자, 치유자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천사는 우리엘입니다. 아우리엘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엘은 가톨릭과 개신교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동방정교회와 영국 성공회에서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도 서구의 문학작품이나 현대 대중매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불꽃이고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 전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천사이기도 하고요. 우리엘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 그룹들과 함께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킨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비로 멸망할 때 이 심판을 직접 행동으로 수행했던 천사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가 아니라 유대교 전설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으로 표현되는 우리엘은 흔히 불꽃과 검을 든 심판의 천사입니다. 예쁘고 착한 천사 이미지와는 가장 거리가 먼 천사인 거지요. 미가엘이 사탄과 직접 싸우는 군인이라면 우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 대행자 파수꾼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의 천사 개념과 주요 천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참 단촐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인다운 올바른 상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최소한의 지식은 제대로 잘 알려주어야겠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